사도행전 6장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들아 이 성에서 주기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제목갑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는 유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라가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복음성가 108장 복음성가 108장 인생곡 길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풍성하지요. 이쪽은 좀 말이 좀 빈약하지요. 예, 싸울 때 똑같은 싸웠습니다. 똑같은 거 싸우고 성년 안에 그대로 두고 수요일과 토요일 꼭 같이 이렇게 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푸른을 잘 유지하고 풍성함을 유지하는데 이건 갈수록 입이 떨어져요. 손한테만 줄줄줄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햇빛을 직사광을 직접적으로 못 받더라도 간접적인 햇빛을 이건 좀 더 받아요. 요것은 이쪽에 막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햇빛을 이것보다 못 받아요. 여기는 좀 비록 이게 끝에 져 있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서는 오후의 햇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지만 이건 방금 전에 말씀대로 이쪽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인 햇빛 비싸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푸른 그러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그가 교회 가기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깨달아주십시오. 꿈에 환상 중에 보니까 막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이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뭐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사회가 되지 아니고 불과 며칠 머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제 혹시 기도할 자리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정말로 오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말씀,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루디아, 오늘 집사님 다 알고 자료당사 상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는 유대교 사람, 유대교하고 율법 잘 지킨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복음 전에 가장 회방하고 다닌 사람은 누구냐?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란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유리들을 동원하고 귀부인들 동원해가지고 가진 박해를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유대인, 즉 유대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유명사는 아주 율법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회심을 했어요. 구원의 길이 여기가 있구나 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에 크게 참 도움이 되어지고 크게 일꾼이 되어진 이 루디아, 유럽 최초로 주님께 돌아온 이 여자, 유럽 최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최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도와드리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와드리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내가 이 나무를 비유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세력들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깨닫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형태의 그와 같은 반응을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느낄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말씀 듣고 그냥 시방 같이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전혀 세상 얘기처럼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은혜가 별로 안 되신 분들도 혹시 모르겠어요. 한두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서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선택을 받기도 하고 그와 같은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그런 분은 복된 분이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막 이런 데는 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사람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발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막 그랬다. 한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계속 설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유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실 그와 같은 방법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셔서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서도 그 말씀에 감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부문 사건도 천하의 사도 바울, 저는 흉내도 못 내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도 받지 못할 감히 그분의 정말로 세대와 예수를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시대로 풀고 할 그런 능력이 그 자격도 따로 얘기한 대로 저도 사도 바울의 시대대로 어떻게 할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저와는 차원이 다르고 능력은 천배만배고 그 위대함은 천배만배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다 설교되고 있고요. 함에 있어서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처럼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정이 그런 심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아주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늘나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
이것은 바로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자에게 믿지요. 전하는 자가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허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한 문제가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도가 올렸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증거이고 받는 사람들의 모양은 전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보인다라고 여기면 성령께서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하여금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디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심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마음도 주여 누디의 마음 열어주신 것은 내 마음도 좀 열어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들어오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치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소리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냥 만져서 막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거라 하고 주님 말씀이 모든 치료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의 음성을 들려지면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고 인색한 마음이 녹아지고 간파한 심령이 녹아지고 무능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한없이 보려와 이럴 게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오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처럼 내 마음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처럼 주여 내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장사꾼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장사꾼들이 얼마나 이리저리 계산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그를 쫓는다라고 하면 물질의 소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이 루디아는 장사꾼이에요. 자료장사 루디아 비자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건 민감합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무엇이 득되고 무엇이 실이고 득실을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장사꾼인데 그러니 비털터리게 와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 뒷발이라고 사도바를 돕는다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더니 부엌이 계산 빠르고 이속 빠르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입으로 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들어오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드리고
행여 은혜가 되기고자 한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여 내 마음도 이 루디아의 이 마음에도 준 것처럼 내 마음도 좀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정말로 이 루디아처럼 주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